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 또 하나님의 신앙의 성장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씩은 해보았던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정말 계시죠? 라는 말도 하고, 조금 더 정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주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라는 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이와 비슷한 질문들, 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원망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따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지금 내 앞에 닥친 결과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런 것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결론은 누군가에게 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괴롭고 정말 그 세속적인 표현으로 미칠 수밖에 없지만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희한한 광경,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구원받는 과정, 저는 조금 더 좋게 표현하자면 구원받는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마치 철로 역정을 가듯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 구원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 출애굽기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이적을 보여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것이니 우리를 보내주시면 제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세는 감격에 겨워서 사명을 받아든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끌려갔습니다. 겨우겨우 끌려가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 도리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안 간다 했잖아요 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보자면 우선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말씀을 들고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적을 보고 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구나 하고 기뻐 감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제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바로가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종교적인 휴가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노역하는 노예들에게 그들의 신을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일종의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는 신들, 즉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종교 휴가에 핑계를 대고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 생산해내는 벽돌의 양이 많았습니다. 생산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제사한다는 그 종교 휴가를 보낼 수 없다. 특히나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참 시간이 많구나. 너희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구나.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의 여유를 뺏어버리겠다라고 해서 벽돌을 만들 때 중요한 재료인 짚을 주지 않으니 너희가 알아서 이제 짚을 구해와라. 대신 너희의 벽돌의 생산적인 숫자는 그대로 맞춰야 될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좀 전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모세에게 가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을 뿐이고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 감격하였고 경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바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지금 당장의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실패가 필요했고 지금의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패가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실패를 통해 알게 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한순간순간 현실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 배움을 통하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이 실패가 전체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구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꺼내어 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단지 생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방 신들과 같이 지금 내 현실의 행복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들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를 못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문제와 당면한 과제들을 들고 바로 이 자리로 나와 따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짐에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따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괴로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상한 표현으로 기도라고 말하지만 따지기 위해서 나오셨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힘드냐 행복하냐를 놓고 따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도 행복함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면한 이 괴로움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고 이것으로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이 괴로움이고 우리를 이 지금 오늘 본문을 조금은 다른 각도로 보자면 죄에 대한 문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우리도 모두 느끼겠고 저 또한 이 산을 넘어왔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당장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 아마 우리는 마치 영화의 주인공 같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순간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이 인생이 너무나 감격의 그 도가니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그대로 있고 나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를 다니고 저기 여기를 다니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외쳤던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나는 아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왜 나는 아직 이 죄 가운데 있어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저에게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알고 불렀다는 것이죠. 너 죄인이가 알고 불렀어. 너 죄가 뭔지 알아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괴로움에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으면 나는 여전히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도록, 죄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민감하게 만들고 점점 죄와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져 물었던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침묵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버린 것 그 자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그것 하나, 바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오늘도 살아오며 오늘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괴로움을 만드시고 절망을 만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시선으로 절망과 괴로움이 있으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시선으로 신앙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잘하고자, 좀 더 나의 노력으로 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정말 아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까지는 너무나 잘 데리고 옵니다. 회개를 잘 시키고 십자가까지 잘 데리고 와서 구원은 잘 시켰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잘못했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점수 매기듯이 너는 새벽기도 많이 했으니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새벽기도 많이 안 나왔으니 너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끌어 가버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는 잘하였습니다. 나는 잘하였고 모세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알기 때문에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하여 괴로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절망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과 모세의 출애굽을 위해 준비하시고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제 인생의 괴로움의 해답은, 하나님의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너를 써먹으려고, 너 쓰려고, 너를 쓰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괴로움이 필요했고 너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이방신의 모습,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복에 모든 것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하여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괴로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따져 묻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따져 묻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과 이 문제에 책임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누구에게 따져 물을까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힘겨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단지 내 인생에 나 한 명만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 발견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끄집어내어 나의 괴로움이 나의 힘겨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게 만드셨고 이 기도의 응답함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의 안위와 행복과 내 인생의 즐거움만을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불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그 괴로움과 절망과 말할 수 없는 그 미칠 것 같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